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 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7절.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운명에 내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같이 나누는 말씀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목 자체가 약간 자극적일지도 모르지만은 뭐 평범합니다. 제목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포인트를 작은 시작 또는 작은 처음, 작은 하나의 뭔가가 어그러지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좀 저희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유다서는 한번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가 아니면서 성경에서 사도보다 더 권위가 있고 사도처럼 그런 말씀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로 이제 저기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말씀을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지 그 옛날에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 옛날 코 올리기에 그때 예수님 다 아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제 고향에 나타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당해서 말씀을 선포해도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기도 한데 아마 우리도 같을 겁니다. 매번 옆에서 같이 먹고 놀던 사람이 갑자기 뭐 장관이 된다든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좀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아마 이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지?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인데 이런 것처럼 아마 이 나사렛 그 동네는 가장 많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분명히 4명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사실 육신적으로 말하면 가장 큰 아들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예수님은 요셉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 무려 4명의 동생과 최소한 누이들이라 했으니까 2명의 자매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겠습니까? 총 자녀가 7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이제 장남이 되고요. 자,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두 사람은 우리가 지금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서하고 바로 오늘 읽었던 유다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지만은 사도들은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성경 안에다가 집어넣었을까? 저는 이 두 분이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증인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했을 때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동생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같은 집에서 자랐어요. 딱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형이네. 태어나 보니까 예수님 오빠네.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 아버지는 요셉은 바로 목수였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 일도 돕고 동생들도 보살피고 무려 몇 년 동안요? 거의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아있는 증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은 집에서 자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일목요연하게 다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증인들이 이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이제 나타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야고보서를 기록했고요. 바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록한 성경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바로 순서가 맞다면은 네 번째 막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자, 이걸 기록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잠깐 보여줍니다. 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 번 더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자, 이제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실 유다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믿은 게 아니에요.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 믿게 되었느냐?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저분이 내가 30년 동안 봐왔던 같이 먹고 자랐던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유다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와 유다하고 이제 영향력 있는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를 거 아닙니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항상 처음에 있던 생각들이 쭉 그대로 가느냐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그렇고요. 어떤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뭣도 그렇고 아무튼 이게 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서가지만은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사도들이 세웠던 이 복음이 쭉 가는 게 아니고 뭔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공통의 구원입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common salvation입니다. common이란 말이 나오는데 common sense 그러면은 이걸 상식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이걸 common sense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무너뜨린 사람을 뭐라 합니까?
예, 저번에 한번 칼럼에 썼습니다. 몰상식한 사람을. 전혀 이거는 인간으로서 이거 상식이 전혀 없네. 이때 몰상식. 예, 공통의 구원도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든지 알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뭔가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통의 구원, 이 공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인의 헬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코인이라는 단어가 시장 바닥에서 쓰는 단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알아먹는 거. 그래서 평범하고 일반적이고 공통적이고, 예, 뜻이 다 들어갑니다. 예, 이런 단어하고 비슷한 게 라틴어로 벌게트라는 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게트, 불가타역 할 때 이 불가타가 바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알고 누구든지 쓰고 있는, 예,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공통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교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특별한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딱 깨닫고 얻을 수 있는 구원으로 점점점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예, 이거는 바로 잡아야죠.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치명상은 다 교회가 있게 됩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는 관점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느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번역이 참 특이합니다. 예, 기어들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기어들어왔어요. 고민이, 우리도 보통 쓰잖아요. 어디서 기어들어온 애가 이렇게 하잖아요. 몰래 숨어서 들어와서, 이런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혼란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어디죠?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습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기어 들어왔다고 표현을 썼는데,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나갔다 이렇게 표현 씁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되, 여기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영가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아주 끔찍한, 그림 보면 끔찍하잖아요. 메뚜기나 어떤 여치나, 얘네들은 물에 살지 않거든요. 영가시가 알을 낳아서 이 몸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게 점점점 커져서 뇌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이게 뇌가 마비되면 거의 좀비처럼 움직여요. 죽을 때 어디서 죽습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러면은 영가시가 물에서 다시 나와서 거기서 또 활동을 이어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탄도, 악한 영도 사실은 교회에 들어와서 알을 낳아요. 나서 점점점 커져서 밖에 나가서 또 알을 낳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만 다를 뿐, 그가 이 악한 영들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잡아야죠. 유다는 이거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기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유다로 하여금 이제 서신을 쓴 거죠. 자,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은 또 있습니다. 유다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다시 생각이 나야 돼요. 과거의 교훈들이, 과거의 역사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해야지,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조심하고 예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콕 집어서 어떤 사건을 말하진 않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저는 이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사건의 포인트가 고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고라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처소를 떠난 천사가 돼 있거든요.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 그러면은 아마 이 사건하고 가장 관련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벌하시고 거기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밑에 있는 그림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거기에 막 자녀들 딸린 식구들만 하면 거의 2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쏟아졌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왜냐? 어떤 민족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의 40년을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구나 이 광야에. 그러니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궁금해요. 만나 안에는요 아마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뭐 비타민, 단백질, 뭐 모든 영양소가. 그러니까 이것만 먹고 사니까 하나님께 다 주셨겠죠. 그런데 나중에 백성들이 이거 실증이 납니다. 맨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러고 보니까 그럴듯도 해요. 이해는 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맨날 라면을 아침 저녁 세 끼를 다 먹어봐요. 이것도 40년 동안 그래봐요. 당장 뭐 때려치우죠.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만 일어난 게 아니죠.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레이지파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어요.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레이지파가 이제 다 레이지파가 성막에서 일하는 또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아요. 레이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딱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거 같은 레이지파인데 왜 당신들은 그런 일을 하고 우리는 맨날 뭐 어디야 뭐 심부름이나 하고 말이야. 이거. 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가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의 이 반역은요,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위협합니까? 전 이스라엘을 위협합니다. 항상 모든 큰 사건 뒤에는요, 가장 작은 게 원인이에요. 뭐 자동차나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고가 그냥 크게 납니까? 그냥 작은 잘못 실수 하나가 큰 사고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기차가 막 바퀴가 휙 날아갔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보면 작은 부품 하나가 이 엄청난 재난을 맞이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거죠. 유다가 왜 이런 경고를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이 교회가 구원의 교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그럼 아시아의 7개, 전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작은 것 하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고라의 반역. 자, 이거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세가 고라의 자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레위 아들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너희를 구별하여 주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것이 너에게는 단지 작은 일로 보이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는요, 크고 작은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심장 역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장 기관에 작은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맹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하나가 작게 보이지만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시대도 똑같았어요. 이 고라의 자손들은 이게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당신들만 그런 일을 해? 예. 그래서 이거 우리한테도 이 권위를 달라 이렇게 쫓아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너에게는 이게 작은 일로 보이냐? 이겁니다. 너희들 자체도 이미 특권자야 이겁니다.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구별돼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민수기 16장에 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라가 당을 지었어요. 250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 250명도 다 죽고요. 그들과 함께 했던 집안, 여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확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유다가. 이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 이게 단순한 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유다는 이런 경고를 줘야만 이게 끊임없이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흘러오기 때문에 이 경고를 줬던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읽었던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우리가 물론 우리 조상 아담이 잘못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은 아담을 유혹했던 자가 바로 이 사탄입니다. 사탄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반역한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가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었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게 진실되는 역사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내냐면은 타락한 천사의 일부 중에 얼마는 이 깊은 어둠 속에 가둬놨구나. 그런데 다 가둬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어떤 일부는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죠? 혹시 보입니까? 그럼 그 병원 가봐야 돼요. 절대 안 보여요. 막 그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막 마귀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보이고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안 보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일어나는 일은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일어나요. 일부는 갇혀 있지만은 일부는 우는 사자처럼 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누군가를 집어삼킬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저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늘 우리를 아마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사탄하고 무슨 힘 있다고 무슨 대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어요. 갔는데 군대막이 들린 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자,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대막이에요. 군대가 뭐 한두 사람이겠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2,000 마귀들도 마리에 속하는지 명이라 해야 되는지 이게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2천 사탄이, 아니 2천 마귀가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자기들을 제발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또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 돼지들이 드디어, 마귀 들린 돼지들이 바다에, 이 호수에,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얘네들도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마귀들은 안 죽어요. 우리의 영혼도 안 죽습니다. 돼지는 죽죠. 이런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걸 보면 저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하고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가다라 사람들이 이걸 광경을 보고 쫓아왔어요.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지방 경제가 다 무너질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나 같으면은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네 할 건데 이 사람들은 보고도 이거 큰일 났네.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면 더 큰일 나겠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던 이 마귀들이 죽지 않고 활동하겠죠. 어디론가 활동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얘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뭔가 거짓 것들을 퍼뜨리고 자기의 사역자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지난 수요일에 했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나열해 줘요. 지난 수요일에 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 이게 약간 비슷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겠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배가 거의 완성되면은 하늘에서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엄청난 물이 쏟아진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믿으면 좋은데 안 믿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줬겠지만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딱 8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똑같습니다. 롯이 비록 참으로 그 안에서 망가졌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양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있으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무너뜨린다. 심지어 두 사이까지 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무너뜨릴 것이다. 예수님은 40년 전에 이 얘기 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습니다. 롯의 아내도 똑같습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안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시대가 지나도 세월이 바뀌어도 또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사람들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안 변합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을 좀 보세요. 오늘 지금 당장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예요. 너무나 복잡하고요. 지금 미국에 지금 올해 대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지금 하마스 전쟁이 있고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시면은 다른 나라는 좀 그래요. 다른 나라는 어차피 이방인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밑에 있는 그림은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텔아비브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무너지잖아요. 전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도시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은 거의 약 25%예요. 텔아비브에 동성애자들이 25%나 된대요. 거의 4사람 가운데 1사람이에요. 이거는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비율이 높아요.
이건 다 망한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걸 본보기로 듭니까? 우리는 그냥 단지 동성연애를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왜 싫어하냐? 이거는 궤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요,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입니다. 아니, 교회입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재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번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도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두 남자가 결혼하는 장면을 찍어 올리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약간 이게 공개적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여섯째 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라 매우 좋았더라. 이거 망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단순히 혐오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이 궤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대형 사고 난 장면 보잖아요. 이렇게 망가져 버립니다. 작은 거 하나, 이게 하나가 점점 이탈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이런 형국으로 지금 다가오는 게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건이 크게 나면은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수요일에도 한번 했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몇 명이 없어서요? 소돔과 고모라에 딱 10명의 의인이 없어서요. 이것을 방어하는 의인 10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저는 안타깝다고 봐요. 노홍수 그 방주, 그 엄청난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습니까? 딱 8명.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딱 8명만 들어가요.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것도 반복이 돼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 아시려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져도 상관없겠지만은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롯의 가족이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는 거죠. 저기 같이 망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50명에서 4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10명,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명은 있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것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알았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어.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단 10명이 없고 4명만 빠져나옵니다. 이 도시는 완전히 수덩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비슷한 얘기를 또 하세요.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볼 때 우리 옆에도 크리스찬, 앞에도 크리스찬,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에요. 이렇게 많은데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사람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작으니까요. 숫자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책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다 맡겨진 책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계 곳곳으로 다니며 선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 그냥 그러나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주일의 첫날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책무를 다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책무를 맡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게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을 따라 내게 내가 지어진 이 책무를 주느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사도 바울은 물론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누구한테 넘깁니까? 디모데한테 넘깁니다. 디모데한테 넘기면서 이제 내가 받은 책무를 너한테 준다. 이제 이 책무를 네가 받았으니까 힘써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디모데가 왜 중요합니까? 에베소 교회 감독이에요. 이 한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에베소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아시아의 7교회, 저기 거린도 교회, 저기 빌립보 교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 이 사람들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흔들리거나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하잖아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겨자씨 하나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하나예요. 저도 누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겨자씨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진 않았어요. 근데 사진 보니까 이게 먼지인가 흰가 할 정도로 작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아주 크게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똑같습니다.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 천사들, 자신들이 볼 때는 이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직분이잖아요. 자기네들에게 맡겨진 직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다 망가졌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일으켰던, 자손이 아니죠. 고라가 일으켰던 반역, 이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한 왕국을 무너뜨린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 했던 동성연애, 그냥 자신들의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 이 궤도를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죄악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이 책무 하나하나,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믿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